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19절에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했는데 그 무리는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믿어서 제사 지내려고 했던 바로 그 루스드라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을 계속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땅으로 간 바울과 바나바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러나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교 지도자 무리가 바울을 시기해서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만들었고 결국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내쫓아버렸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 동남쪽으로 100마일 정도 떨어진 이고니온을 찾아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관리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치려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을 떠나서 서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루스드라로 갑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거리를 따지자면은 지금으로 자동차로 가도 고속도로로 꼬박 한 2시간은 가야 되는 거리인데 바울이 루스드라에 나타나 선천적으로 다리를 못 쓰던 사람을 일으켰다는 소문이 이 루스드라에서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에도 전해졌고 또 루스드라에서 더 많이 떨어진 비시디아 안디옥에도 전해진 것이죠. 그 소문으로 인해서 바울에 대한 시기심과 증오심에 다시 사로잡힌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이 서로 모의를 해서 함께 루스드라로 습격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세기 당시의 교통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소식이 들려오고 그리고 가기까지는 짧아도 최소한 2주 정도가 걸립니다. 그 2주 동안에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바울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는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전했을 거고요. 사도들에 대한 루스드라 사람들의 존경심이 더 커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를 찾아와서 무리를 충동한다고 해도 그다지 큰 영향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상과 다르게 19절은 참 예상 밖의 모습이 기록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선동을 당한 루스드라 사람들 무리가 바울을 돌로 쳤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죽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심하게 돌로 쳤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울을 신으로 믿고 제사를 하려고 할 정도로 바울을 신봉했던 루스드라 사람들인데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충동하니까 그들은 유대인들과 함께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될 때까지 돌로 바울을 쳤다는 것이죠. 루스드라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즉 헬라인이죠. 이 루스드라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을 정도로 유대인 거주자가 적기 때문에 루스드라 사람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평소에 별로 교류가 있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루스드라 사람들은 생전 처음 보는 유대인들의 충동에 자신들이 존경했던 또 떠받들던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돌로 들어쳤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어떻게 선동을 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모시고 제사까지 지내려 했던 루스드라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을 하고 이렇게 변한 것인가? 당시 루스드라 사람들은 그리스 신화를 믿고 있었고 그리스 신화 속의 12신들을 숭배하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날 때부터 다리를 못 쓰던 사람을 치유하니까 곧장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믿을 정도로 그들은 그리스 신화에 깊이 심취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심지어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과 함께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할 정도였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 정도로 그리스 신화에 심취하여 신들을 숭배했다면 신화 속의 12신들을 내세워서 그와 관련된 사업들을 당연히 했다라는 것이죠. 로마가 바울이 편지를 쓰던 시대까지는 황제 숭배가 별로 강하지 않았습니다. 뭐 조금은 있었지만 박해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1세기 중후반 이후부터 황제를 위한 신전을 세우고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강요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이유나 황제의 권력을 강화하려고 한 것만이 아닙니다. 왜 황제 숭배 사상을 그토록 전파하고 황제 신전을 세우면서까지 황제에게 제사를 하려고 했는가? 핵심이 돈입니다. 황제 신전을 세워놓고서 황제 숭배를 강요하면 거기서 돈이 많이 거치는 것이죠. 여기도 똑같아요. 제우스 신당 외에도 나머지 11신들을 위한 11개의 신당들이 있는데 각 신당마다 제사장과 사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들의 재물과 재물을 장식할 꽃들을 담당하는 사업가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산당을 짓고 보수하는 건축업자들도 당연히 있죠. 게다가 12신들의 신상을 만들거나 그림을 그리면서 팔며 장사하는 사람들, 또 12신들과 관련된 각종 기념품을 판매하는 사람들까지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뭐 지금도 유명한 유적지나 역사적인 곳들에 가면은 그런 것들을 판매하는 거랑 흡사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 가족들의 제사를 위해서 신전들에 찾아와 지출하는 금액을 합치자면 어마어마한 액수죠. 그러니까 루스드라 사람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그리스 신화 속의 12신들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살아오던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설교합니까?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또 눈에 보이는 것을 숭배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그것을 버려라 설교합니다. 만약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눈에 보이는 제우스와 헤르메스 같은 신상을 더 이상 섬기지 않는다면 그리스 신화의 12신들과 직간접적으로 얽혀있는 루스드라 사람들, 특히 사업하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루스드라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다리를 못 쓰던 사람을 일으킨 사도 바울의 영적인 파워에 압도됐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료가 됐죠. 그래서 좀 힘들긴 해도 그래도 좀 훌륭한 사람이구나 하고 반대는 하지 않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바로 그럴 때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은 루스드라 사람들의 이득의 문제를 건드린 겁니다. 만약 너희가 바울의 말을 따를 경우에 헬라 12신들의 이름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의 생계가 다 끊어질 거라고 부추긴 겁니다. 바울은 그들의 삶을 도와주러 온 게 아니라 파괴하려고 온 것이다라고 모함하고 매도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현실 속의 이득을 망치고 손해를 보게 만드는 바울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그들을 선동한 것입니다. 이렇게 선동을 당하는 경우를 보면은 모든 경우에 사실이 아닌 것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사람들이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고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확증 편향이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이 평소에 있었는데 그거를 쭉 옆에서 계속 건드려주면 결국 거기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패턴인 것이죠. 유대인들의 선동에 넘어간 루스드라 사람들은 현실의 이득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함께 바울을 돌로 쳐 죽이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따가 이제 16장에도 나오겠지만 빌립보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바울은 어느 여종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귀신을 들려 점을 치며 돈을 벌던 것이 끊어진 것을 본 주인들이 바울을 고소해서 때리게 합니다. 에베소에서도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신상을 만들어서 팔다가 바울과 복음 때문에 자기 밥줄이 끊기게 되니까 소요를 일으키며 바울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핵심이 뭡니까? 돈이에요. 이 돈 앞에 장사 없다라는 말과 흡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이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장 방해하는 요소가 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거든요. 이 사람들도 그런 경우였던 것입니다.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 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현실의 이득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꼬임에 넘어간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고 돈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려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하루도 계속해서 선택의 연속인데요. 돈과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기로들에서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며 걸어가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거의 다 복음이 들어간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이득이 건드려지면서 결국에 복음을 버리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돈을 섬기는지 하나님을 섬기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